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기준하여 은혜의 순환성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한대. 그거 나한테 준 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 줬으면 두 개를 줘야 직성이 풀리고 도저히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 없으면 그 집 아파트에다 갖다 놓고 집 문 앞에다 놓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물은, 은혜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시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선물은 윗사람이 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줘요. 그 은혜를, 선물의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는 보답성이 있어요. 은혜의 보답성.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뭐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은 뭐냐? 감사하고 보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증거는, 은혜의 반응은 먼저 감사해요. 마음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일을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사도 바울같이 구원의 감사,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남의 탓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기 야망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걸 주장하지 않냐고, 내게 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또 뭐냐? 은혜 받은 후에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삭개와 같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받겠나이다. 이 양반이 하나도 안 뺏었겠어요? 뇌물을 안 받았겠어요?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나눠서 다 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공동체에는 정의를 위해서 나를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잘못한 걸 고백하고 공동체의 의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을 쓰며,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어주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증거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돼요? 보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릇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풀어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빚진 자가 지금 손해보상을, 지원금을 주네 안 주네, 서로 더 주자고 그래요.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다 제로로, 공짜로, 좀 줄여주는 게 아니라 부채도 그냥 50년 만에 희년으로 그냥 싹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아무한테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만 장군이 많은 문둥병이 되는데 왜 그 사람만 고침받았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 때도 그 많은 과부들인데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와 성령도 축복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해요.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베드로같이 배와 금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평생도록 했는데, 집 하나도 장만하지 못하고, 아파트 값은 뛰고, 허망한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그냥 두 배에 꽉꽉 찬 거 보고, 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배와 금을 던져줘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과 헌신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교회나 권위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또 순종을 해요. 이사같이 나를 보내소서. 대개 보면 지도자가 있고 2인자가 있습니다. 그 시다발이, 오야봉이 있고 또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폭도 그런 게 있어요. 2인자 모세 뒤에 여호수아, 가방못지라고 하죠. 엘리야의 엘리사, 바울의 디모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면서 시다바리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하듯이 2인자가 나중에 1인자가 되면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왜요? 하나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또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은혜는 반드시 보답한다 이 말. 은혜를 준 자에게 보답하고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순환성이죠. 순환성. 오늘 제목까지 순환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쪽에서 받았는데 그쪽에서 주는 건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자, 배고플 때 내가 누구 때문에 떡을 아니면 돈을, 학교를 못 다녔는데 누가 학비를 대줘서, 그러면 아니면 내가 학교를 무학자인데 뭐요? 돈을 많이 버리니까 못 배운 자를 위해서 전 재산 몇백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내가 한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대로 아니면 더 비조건성,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작은 자, 약한 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수원에 큰 교회가 있죠. 그 김정환 목사님이라고, 뭐 돈도 없이 미군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미군 쫄랑쫄랑 따르면서 이게 좀 잘 따르고 머리도 있어 보이니까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유학을. 그래가지고 한국에 얼마나 빌그란 목사님 올 때 그냥 제스처 똑같이 그냥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큰 일을 했습니까? 그 병사 하나 때문에, 미군 하나 때문에 한 인물이 바뀌어지고 그의 일생이 달라지고 한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내가 한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자,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도움을 받은 자가 또 심어요. 축복의 맛을 경험자가,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요. 인간에게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주더라도 상관해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그때는 몰라서 할 수가 없어서 은혜를 갚지 못했지만 갚으려고 하니까 돌아가셔서 없었으면 너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 돼서 이게 나는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가. 재물이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의 씨앗으로 내가 얻었으면 하늘의 상급을 뭐요? 육적인 것으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보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인간을 저렇게 줬는데 뭐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짜 말로 싸가지가 없이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러나 믿음을, 사람을 보고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사를 지금 모르나? 나중에 변화될 걸 믿고 끝까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만냥 이기적으로 양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심어놓으면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그 후손한테 가는 거예요. 저기 이천에서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많은 거지들 많은 분한테 그냥 만석구이니까 막 뿌렸대요. 이 아들이 나중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먹을 거 학비를 받은 자가 나중에 도와주더라는 얘기예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힘든 학생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더니 나중에 어떤 일로 재판정에 갔는데 판사가 그 사람이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 그런 얘기 듣고 절대 공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뿌린 거 공짜 같아도, 내가 뿌린 거 없어진 것 같아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겪었던 그 은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줄 때는 이게 누가 돼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병을 고칠 때도 신유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독하고 손 댔는데 뭐예요? 아니 그 기도 응답을 왜 안수하면서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능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받아놓고 그걸 필요한 사람은 전달해 줘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고치지 못하다가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손 한 번 대면 뚝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붕쿠라는 선교학 박사가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와 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막 세미나를 하고 다니셔요. 이게 1991년에 선교와 돈이라는 책을 해서 제가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에는 돈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그러니까 비싼 사람 잘 사는 나라 거기에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욕심을 내요? 나도 저 선교사 같이 목사가 돼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다네. 그래서 뭐요? 그러나 돈에는 재물에는 악의 요소가 있고 잘못된다. 그래서 뭐요? 절절절해야 되고 은혜를 전달해야 돼. 주면서 거지한테 나눠주듯이 그냥 무시하면서 괄시하면서 주는 건 신앙을 왜곡시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선교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 보니까 이번에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저도 따라가서 처음에 같이 가봤는데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없어요. 옆에는 막 그냥 빌리지로 막 우리 한국만큼 비싼 아파트 주택이 있는데, 빌라가 있는데도 이쪽에는 그 옆에 팔 붙어 있는데 완전히 이건 거기 200평을 사서 50평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자기 땅도 아니고 10평에서 정말 그냥 사람 1, 20명 모여서 이렇게 하더만은 이번에 가보니까 100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막 얼마나 그냥 남자 청년들이 와서 막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선교는 우물 하나 파주면 동네를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캄보디아 갔더니 우물 하나 파줬더니 동네가 다 나오더래요. 그 500만 원 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냥 뿌려야 돼. 그리고 선교하고 나면 선교 보고하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줬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쌀만 먹던 뭐 하든 그 형편에 따라서 하게 놔두려야 돼. 자기가 주는 좀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번에도 거기 톰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게 뭡니까? 프로젝터가 가는데 거기서 그냥 퉁 터져버려가지고 2만 페소 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그 사람들은 50만 원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35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은혜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게 풀타임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죠. 이게 오토바이 같은 거 태우고 한 하루에 300페소 번대. 6일 동안 일한대. 그럼 한 달에 99,000페소. 9,000페소면 우리나라 여기 뭐 20만 원, 25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풀타임을 하기 위해서는 15,000페소. 한 40만 원 정도가 40,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 벌써 여기서 딴 데를 자기 전도사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사실 4, 50만 원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는 아주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막 100명이 넘고 지금 그러는데 날마다 이거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선교는 돈이요, 돈 우선은. 돈을 보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게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왜 선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왔고 모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와서 한국이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면 줘야 돼.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희생도 하고 참 이런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는 뭐요? 순환성이에요. 순환성. 내가 받은 은혜 꼭 거기다 못 갚더라도 이거 거기만 갚으면 끝난다고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야. 돈이 뭐예요? 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야 돼. 은혜도 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힘들지만은 그들에게 적게라도 할 때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조금 이따 잘 되면 하지 했는데 적게라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아시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은 좋은 나라예요. 저거 뭐 네팔 뭐 또 어디 뭐 그냥 많아요. 미얀마 뭐야. 자, 세 번째는 은혜에는 보답하는 보답성이 있고 은혜는 순환성이 있는가 하면 은혜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확대돼요. 팽창돼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못 믿잖아.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걸 못 믿으면 그거라도 믿어라. 그런데 뭐요? 우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보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야, 어떻게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면은 막 이단으로 빠지고 자기 교주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이게 은혜의 확장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5,000명 앞에서 지금 애들까지 합쳐 2만 명 앞에 설교했어요. 화이트 필드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그 많은 데서 야 여기서 어떻게 전달했을 거잖아요. 영국에도 가보면 8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어떻게 8만 명이 될까? 그런데 거기 하이드 파크인가 거기를 가보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몇백만 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교회도 뭐 1명, 10명 하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80만 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확장되는 걸 당연하게 믿어야 된대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사도들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뭐였어요? 집사들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귀신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스데반도 뭐요? 스데반은 설교한 거 보고 보면은 이건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보통 식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뭐요? 하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은 보좌 오른편에 세신 예수님이 서셨고
그걸 보고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사울이 전도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복음에는 뭡니까? 확장성.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과 거기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막정 전 세계로 확장성. 사람들이 안 하니까 뭐요? 하나님 흐트러버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교래. 부흥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요.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은 그래 축복도 팽창성이 있고 숫자도 부흥의 숫자가 드러나가면 질적으로도 더 깊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왕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팽창되더라. 자체적으로 파급력이 있다 이 말이요. 광고를 하면 유명인이 하면 뭐요? 완판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 싼 거 입어도 그냥 완판하듯이 그런 뭐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자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 블레셋 나라하고 유대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법궤를 가졌어요. 법궤 가져가면 계속 이겼으니까 기적을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있었죠. 그런데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저거 나무밖에 없네. 그런데 다곤 신당에 그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그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뚜떼굴 굴려가지고 저기 문의 건널목에 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 이건 기적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는 이것을 갖다 놓는 데마다 연병과 코로나같이 그냥 전염병이 생겨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우상 있는 것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 축복에는 뭐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최근에 보니까 이란 여성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개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란에 있다 미국에 있다 좀 돈이 있었는데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있어요? 7살 때부터 미국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렇게 그 문화에 익숙하다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살 충동까지 생겨서 미국 문화를 알게 되니까 그거 이란에 억압돼 있던 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가 오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환상을 보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그러니까 은혜도 받아본 놈이 스데반같이 환상을 보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요? 이 이슬람의 문화에서는 그 사고방식은 성령이 신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냥 되냐 이 말이요. 그 자리에 가서 기도로 뚫고 전도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연합을 해서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자라요. 같이 연합을 못해. 이것이 덜 떨어진 거죠. 덜 떨어진 거예요. 기도도 연합해서 지금 7시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능력도 저 자신도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이번에 그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같이 타러다니까 아예 차를 택시가 아니고 일반 차 하는 분들, 렌트카 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동안에 갈 때 자주 그분을 로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닥터래 닥터 의사 면허가 있대요. 근데 한국에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한 몇 달 있으면 한국에 본사로 오게 되는데 자기도 한번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딸은 또 로이어 변호사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기 집이 마닐라에 2채 있고 저기 까베떼라는 데도 2채가 있대.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부인하고 떨어진 지가 14년 됐대요.
부인이 미국 가 있대. 예?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오기로 했대. 그러면 왜 그러냐? 그렇게 고생했느냐?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여.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가 사우디에서 10년 있었대. 이게 2주 후에 부인이 떠났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그림만 그런 거 아닌가? 그게 그렇지 않대.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는 얘기. 야, 이거 보고 이제까지 여러 번 갔을 때도 자기 집에 초청을 않더만, 이제 지금 같으면 경기도 쪽에 그쪽에 집을 사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거기 이제 찌질하게 가난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주면서 자수성가하면서 하나의 가족을 가문을 키우게 하여 희생 없이는 모든 걸 희생했구나. 부부의 사랑도 희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은혜에는 뭐 있어요? 보답성이 있고 순환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그냥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